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형통 설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건물에는 다 좋은 설계도가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하게 만드는 설계도가 있으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형통하게 살 수 있는 형통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이 이 설계도를 따라 형통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는 형통 설계도가 나오지만 또 반대로는 실패하는 설계도도 나와 있습니다. 형통과 실패, 흥함과 망함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먼저 실패 설계도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패 설계도가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 실패 설계도는 뭐냐 하면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설계도를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주변에 실패로 이끄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실패로 이끄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편법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성실보다는 한 방의 인생은 한 방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쾌락과 허영과 교만이 인생의 멋인 양, 자존심인 양 이것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입니다. 실패로 이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결정적으로 진리와 친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사람들 꼭 흔들리는 거, 바뀌는 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쇠하는 거 이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진리와 친하지 않아요. 진리와 친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가짜 붙들고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헛된 거 붙들고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꼭 진리와 친해지기를 꼭 축복합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진리와 친해야 인생 실패의 길을 걷지 않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진리와 더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진리 진리와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실패하는 인생의 특징을 보면 따라해볼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다. 4절 5절에는 잘 아는 말씀이죠. 악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는 타작마당의 겨를 말하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악인들,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끝나면 뭐 별 수 있나? 죽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지나? 이렇게 사는 거야.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염두하지 않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끝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면 지금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아마 훨씬 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이라면 훨씬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인생의 끝과 그리고 끝이 아니라 죽음이 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심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뭘 먹었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어젯밤에 누구랑 뭐 먹었는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와 뭘 마셨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좋은 거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껄쩍한 거 마시다가 하나님한테 찢기지 마시고. 또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프고 병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봤는지도 아십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우들이 참 사랑이 많아요. 아픈 사람 있으면 잘 돌봐요.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살다 보면 당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 많이 속상하지, 그렇게 아십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많이 힘들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한번 헤아려 봅시다. 많이 힘들지요? 아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나올지도 몰라요. 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물질도 어떻게 우리가 썼는지를 다 하나님은 녹화하십니다. 녹화. 하나님의 눈은요, 고성능 CCTV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다 찍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는지 다 찍습니다. 저도 찍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오늘도 다 찍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일 하다가 찍히시길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나쁜 일 하다가 찍히면 피차 곤란합니다. 여러분도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더 당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나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하고 계시다. 왜요? 심판을 통하여 상 주시려고 여러분 찍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보상이 있지요. 니나 내나 똑같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좋은 것만 찍힐 자신 있으세요? 예? 하나님이 찍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것만 찍힐 자신 있으세요? 저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더 많이 찍힐걸요. 애들한테 함부로 막 짓거린 거, 또 힘들 때 막 불평했던 거 다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찍히는 것 중에 껄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면 민망한 거, 그런 거 지워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녹화도 지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워지느냐 하면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빨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껄쩍한 것들이 있다면 다 여러분 회개하시면 여러분의 녹화는 뭐만 될까요? 상을 받을 것만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복입니다. 회개를 안 하면 나중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껄쩍한 일을 많이 하면 상쇄가 돼가지고 상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 받을 일이 2개라도 회개만 잘하면 2개 받는 거예요. 상을 받을 일이 2개인데 껄쩍한 일이 3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깨달으시고 단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회개가 안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막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폄하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회개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욕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꼭 그건 여러분 당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살면서 자범죄,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이 다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껄쩍한 것이 있다면 꼭 회개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찍힌 모든 것들이 벌 받을 것은 사라지고 상 받을 것만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설계도가 뭘까요? 실패한 인생의 설계도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염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형통하게 만드는 인생 설계도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다. 형통하는 인생의 설계도는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인생의 설계도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인생의 설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결과입니다. 즐거워하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마음을 온통 한 곳에 집중하고 있다. 이것이 즐거워하다는 표현이에요. 원어의 뜻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온통 집중하는 것, 이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적으로 즐거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온통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내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형통하는 설계를 갖고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또 혹은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를 가까이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에는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2번째는 발전하다, 3번째는 번영하다, 좋은 결과물을 얻다, 4번째는 유익하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은 3번째입니다. 그러나 형통의 가장 중요한 어원은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이것이 형통의 중요한 뜻입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형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형통한 마음은 더 좋아지는 마음,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일도 더 잘합니다. 형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물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므로 더 잘할 수 있는 형통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때로는 형통하지 못한 겁니다. 형통의 마음을 받으면 자녀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형통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당연히 더 사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형통의 마음은 더 잘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온 힘을 다 집중하는 자에게 형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조건이든 간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형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잘할 수 있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 형통의 마음이 있으면 부부지간도 더 사이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마음을 부모가 받으면 더 좋은 부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마음을 제가 받으면 목회를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마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으면 더 좋은 성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는 자리마다 받게 되면 그 일이 어떤 그 일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형통한 마음. 형통한 마음 뭐라고요? 더 잘할 수 있는 마음, 더 좋아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건과 조건을 핑계대지 않아요. 왜? 이미 마음이 더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할 수 있는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형통한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할 때 형통의 마음을 받고 형통의 마음을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산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내게 형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형통의 마음을 꼭 받으셔서 삶이 형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꼴을 누가 못 봐요? 사단이 못 봐요. 여러분 인간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친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가지고 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지도 못하도록 회방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스스로 좋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해거리가, 친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거리가 뭐냐 하면 염려입니다. 염려. 온갖 염려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온통 염려는요,
하나님과 친해지는데 가장 강력한 회방거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염려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요. 염려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염려로 되는 일은 기도 한 자나 키울 수 없습니다. 염려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따라해 볼까? 기도로 되는 일이 많다. 하나님과 친해지 지내는데 염려가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시간에 차라리 무릎을 꿇으세요. 그게 오히려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염려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불안과 염려가 있거들랑 어떻게 살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거들랑 여러분 이것은 하나가 친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나를 회방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친하게 지냄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마음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염려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염려로 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방탕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방탕함이에요. 이 방탕함은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이 방탕함의 원어적인 뜻은요, 머리를 이리저리 이렇게 뒤흔드는 거예요. 싫다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이따가 이게 방탕이에요. 일 좀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방 좀 치우라고 하면 이거 하고 이렇게. 이게 방탕이에요. 방탕함의 뜻은요, 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뒹구는 거예요. 뒹구는 거. 뒹굴 구르는 거예요. 이 여름에 꼼지락거리지 않고 뒹구는 거. 이게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꼼지락거리지 않고 리모컨만 갖고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뒹구는 거. 방탕함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뒹구는 거. 그래서 이 방탕함은 자꾸 게을러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삶이 방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미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방탕함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설거지 미루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할 일 미루지 마세요. 자, 고기를 이따가 너나 해 그러지 마시고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줍니다. 방탕함은 하나님과 우리를 친하게 지내는 회방거리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꾸 미루는 습관, 자꾸 이렇게 나중에 몰아서 하는 습관들은 가급적이면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할 일이 미루어지면 다 쫓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할 일을 딱 하고 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여유와 형편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할 일을 꼭 바로바로 하셔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확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방탕함 뒹구는 거예요. 뒹굴지 마시고 할 일은 바로바로 하시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기쁜 경험을 방탕하지 않는 바로바로 하는 일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 회방 요소가 술 취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면 성령이 떠나간다. 따라합시다. 술 취하면 배만 아프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에
술 취함도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또 세게 얘기하면 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수위 조절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받으십시오. 줄이세요. 줄이시고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다가 꼭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과 일과 가문과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형통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형통의 설계도는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형통한 마음을 주십니다. 형통한 마음은 잘할 수 있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이 형통한 마음을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혹시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해거리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친하게 지내심으로 형통한 마음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과 같이 좀 기도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형통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마음을 주실 것 믿습니다. 믿음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나?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찬양합니다. 주의 뜻대로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시간 형통 설계도를 전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진리는 늘 대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하는 자만이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혹시 다른 사람, 다른 자리를 더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형통한 마음을 받고 형통한 마음을 받아야 형통하게 살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내가 멀리하고 이겨야 할 방해거리가 무엇이 있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요 형통 설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형통의 설계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아버지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 자비로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데 회방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염려거리, 한탕함들, 게으름들, 술 취함들, 하나님 다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이에 회방거리 다 막아줄 수 없어서 그리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다가 하나님 형통한 마음을 신뢰 받게 하셔서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사업을 형통하게 하며 어떤 일이든 형통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삶을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아들과 딸들도 형통한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형통한 마음을 받아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하는 영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들 다 하나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연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겨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끊고 버리고 추려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이 시대에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형통의 마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모든 일들마다 형통한 삶, 더 좋아지는 삶, 더 발전적인 삶, 신앙의 삶, 또한 육신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 속에 더 좋은 인생의 복들이 안겨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